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여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셨고요. 또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말씀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로마서를 잠시 쉬면서 우리가 그동안 다른 부분에 좀 섭취가 덜 된 영의 양식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보면은 한 집안 얘기가 나오죠. 누구네 집입니까? 나사로의 집안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집안.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의 나사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도 또 이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나사로가 동일인인지 아니면 각각 다른 사람인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증명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일 인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인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이 나사로의 집이 그다지 부유했던 집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그런 삶인데 그래도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래도 가난한 중에 꽤 품위를 유지한 사람이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가난하다 보면은 또 물질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면은 이 인격적 품위를 잃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나사로는 이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인격적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사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나사로가 사망한 이 장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원근 각지에 몰려들어서 나사로의 죽음을 함께 예통하는 이런 걸 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고 나서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살아있을 적에 얼만큼 덕을 세웠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고 나서 보니까 참으로 그 품이 있는 그리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사로의 집안에는 세 남매가 있었죠. 나사로는 남자고 두 누이가 있었다 그러죠.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사람입니다. 근데 세 남매라고 하니까 누가 제일 맞을까? 누가 제일 맞을 것 같습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사로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나사로인 줄 알았는데 한 2년 전쯤에 이 베다니에서 비석 하나가 돌에 문자가 새겨진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발견된 그 비석에 세 사람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세 사람 이름이 마르다, 그 다음에 엘리사, 나사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르다, 엘리사, 나사로. 이 엘리사가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나사로 그 성경에 나오는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나사로 얘기라면은 그 당연히 그 당시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마르다가 먼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추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르다가 제일 위에 누이고 그 다음에 나사로, 마리아 이런 형식으로 그 서열이 매겨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고학적 발견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 성경에 있는 그 사건이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있는 사건이 정말 있었구나, 그 사람들이 정말 실존하는 인물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또 나사로의 집안 형제들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요, 성 안에서 머무는 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머물 때는 마지막 그 최후의 성만찬, 오순절의 만찬을 들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만찬을 드시는 이런 기록들은 있지만은 성 안에서 주무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흔적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을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밤을 주로 어디서 세우셨냐면은 이 감람산에서 세우셨습니다. 감람산이 이 석회암 지대거든요. 석회암 지대가 되다 보니까 굴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는 그 굴에 들어가셔서 주무시기도 하고 기도하시기도 하는 이런 굴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굴 안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성당, 카톨릭에서 그렇게 만든 시설들인데요.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지금은 그 굴이 뭐 종교적으로 hoa 찬란하게 꾸며져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문둥병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 문둥병이 걸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현장에서 쫓겨나면은 그런 굴 속에 들어가서 잠자고 생활하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기도 하고 기도하셨다라는 이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좀 편안한 잠자리라면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사로 이 베다니까지는 상당 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아마 저 영통 정도 될까요? 그런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절에 걸어갈 수 있고 또 한나절에는 걸어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거든요.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곳에 유하시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고난 당하실 때에 예루살렘 올라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오셔가지고 하룻밤을 주무시는 이런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셨어요. 그런 것은 뭘 의미할까요? 가난한 집이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받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에 아마 드시는 것을 못 드신 것 같습니다. 아마 가난해서 대접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무화과 나무에 그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를 찾으시다가 못 찾으시고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하죠.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고 나사로의 집에 유하셨고 또 나사로의 집이 가난해서 그곳에서 제대로 음식을 먹지를 못했다 하는 이런 정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을 참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집을 좋아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사로의 남매들을 참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우리가 없어도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 뭘 그럴듯하게 뻑적지근하게 대접한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고난의 길에서도 아침 일찍 나오시면서 식사를 거르고 나오신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가난한 집인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자주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편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대접할 때에 몸이 편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평안케 할 수 있는, 또 주님을 모셔도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우리 2012년도의 헌신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이제 나사로 얘기는 등장을 하질 않는데요. 여기에 두 자매 얘기가 나옵니다. 두 자매 얘기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세 남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막내였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의 집에 들어오시니까 가난한 집일지라도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가 한참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까 동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동생이 보이지 않는데 보니까 방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이런 걸 보았습니다. 남자들이 최소한 12명 이상 들어가 있는 그 방 안에서 여자가 발 앞에 앉아 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마리아의 나이도 그다지 많지는 않았던 이런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찾아보니까 마리아가 안 보이거든요.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이런 걸 보았습니다. 마르다는 아마 오고 가면서 동생에게 빨리 나오라고 손짓하든지 눈짓하든지 하여튼 눈치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나오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내 동생에게서 말해서 나 혼자 일하고 있으니까 빨리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명령해 주세요.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상황을 펼쳐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두 자매의 이 조만한 갈등입니다. 손님 대접해야 되는데 언니는 바빠 죽겠는데 동생은 손님들과 앉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 중에서는 자잘구레하게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이 조만한 자매의 갈등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나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아무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마르다의 수고도 감사하고 또 마리아의 지금 행위도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음식을 준비 안 해도 되니까 말씀만 들으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반찬이 몇 개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대접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저녁 시간에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되 이것이 내 성질과 내 기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주님 내가 드리는 헌신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단 말이죠. 또 우리 헌신이 자꾸만 갈등으로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간혹 성도들이 헌신을 하면서 누가 옳은 헌신을 했냐, 누가 더 애썼느냐,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목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그 갈등과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먼저 우리가 마르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40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의 그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가 마음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분주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페르이 에스파토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저기 끌려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정함이 없이 여기서 부른 여기로 가고 저기서 부른 저기로 가고 자기 어떤 주관 있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없이 이 분주하다는 말의 본질적인 뜻은 그냥 사람들의 자기 의지 없이 막 휘둘려지는 요 상태를 분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그런 심령의 상태가 분주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함이 없는 분주함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든지 예배하는 자리에 앉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도 우리들의 그 영적인 이 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제 토요일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런 나눔을 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어제인가 그젠가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정이 없다. 어떤 분은 초점이 전혀 없이 정말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경청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여기 앉아있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비하는 몸은 여기에 단정하게 앉아있을지라도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헌신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주하지 않고 내 마음이 정함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부침이 있는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이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자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습니다. 얼마 전에 20일 날인가 21일인가 노예 임원들 또 노회장을 지낸 분들이 한 12분 모여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장차 이 교회가 노회의 교회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제 사무실로 올라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엘리베이터에 요즘에 뭐가 붙어 있죠? 2012년도를 위한 은사 배치 요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층에서 도층까지 올라온 동안 모두 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저것은 임명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스스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즘 시대에 저렇게 스스로 자원해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뿌듯한 마음도 있고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의를 할 때에 말씀 없이 일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없이 일하는 것처럼 유효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항상 내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성질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부글거리고 그리고 누가 넘어지냐면은 스스로 먼저 넘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짜증 나는 일이 생기고 일하다 보면은 막 그냥 이래 가지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12년도에 주의를 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넘어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며 이것을 이겨나가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쉽게 넘어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일하는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시험 들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어야만 되는데 마르다가 이 시간에
뭐가 없었냐면은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은혜가 없이 주의를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었고, 말씀을 없이 일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께서 거니시는 정원과 같아야만 합니다. 정원은 어떤 것입니까? 정원은 저도 꽃을 가꾸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언젠가 이 교육관 옆에 조그마한 하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내려가서 봄서부터 가을까지 꽃을 다듬고 관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놀이터. 이게 제 놀이터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있으면은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엉키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일단 다 내려놓고 전지가위 하나 들고 와가지고, 때로는 꽃삽을 들고 와가지고 풀을 매주고 그리고 전지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기적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내 마음의 동산에 주님께서 거니실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의 동산을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서부터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마음의 정원이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을 말씀을 통해서 관리하고 함께 나갈 때에 우리가 2012년도는 반드시 은혜로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 마리아를 좀 보시면요, 마리아에게 수식어 하나를 붙인다면은 참 얌체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접하는 시간입니다. 넉넉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총동원해 가지고 이 남자 12명을 대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주님의 발 앞에 가서 앉아버리는 겁니다. 참 난처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마리아 너 빨리 안 나와?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오고 가면서 눈이 마주칠 때 너 빨리 나와, 그러니까 눈을 찔끔거리고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입을 눈치를 딱 고개 돌리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지만은 예수는 육신적인 분은 아니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오신 그 목적이 먹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주무시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만 알았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여기에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헌신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축복된 은혜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은 아무도 책망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마리아 편에 서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택하는 것이 좋은 쪽을 택할 수 있으니 이것이 성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영적인 집단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 교회의 본질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분들은 은혜 받는 것을 가지고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부엌에서 하는 것도 어디 가서 하는 것 이런 것만 가지면은 그만 이 감정이 부글부글 끓고 폭발하고 부딪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죠. 지금 먹는 것이 한 가지나 두 가지면 족한 것이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드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부족하면은,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들 하는 일도 조금 내려놓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다 보면은 딱 지금 일을 하다가 일도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말만 생각하고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은혜의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신앙을 후퇴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일을 내려놓으라고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을 때는 그 일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헌신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잠깐 헌신하는 육신의 헌신은 잠깐 할 수가 있고 잠깐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을 맡은 이들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 마리아의 행적을 보면은 아주 우리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 아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3번 등장을 하는데 항상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는 그 자세가 한 가지 나옵니다. 어떤 자세일까요? 마리아는 어떤 자세를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마리아는 어떤 자세였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크게 얘기하십시오. 엄권사님 아시는 것 같은데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멍석 깔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 3번 전부 다 무릎 꿇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가를 그 나중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나사로가 죽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그래서 거기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는 얘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먼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죽음 때문에 베다니에 들어갔을 때 누가 먼저 영접을 했을까요? 마르다가 먼저 영접을 합니다. 근데 그 영접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30절 보십시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서 계셨습니다. 마을로 들어오지 않고.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그 영접하러 나가서 보면은 32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어떤 곳이죠?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서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서 계신 그곳에 마리아가 갔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요? 나사로의 무덤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놀랍게도 나사로는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그 역사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자매였지만은, 그러나 마리아가 영접한 데서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셨고, 마리아가 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 다음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현장으로 움직여 나가셨던 이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마리아는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고난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붓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여 남겨두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 하나를 합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 아름다운 헌신의 얘기를 전해다오, 이런 얘기죠. 마리아의 헌신이 금년도 주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사람의 헌신이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이제 26년의 시간을 흘러갔습니다. 그 기간에 교회가 조그만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용인에 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도 있고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도 있고 서로를 다 헤아리기 어려울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나갔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할 만한 이름은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저도 기억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아름답게 남아있던 아니면 속상하게 남아있던 그 이름은 불가불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리아의 이름처럼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남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그가 붙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걸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났고, 마리아는 그 가난한 집에서 모았던 옥합을 과감히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고, 그래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됐던 것이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 맡은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헌신은 다 같습니다. 다만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헌신했고 마르다도 헌신했습니다. 마르다의 헌신도 귀한 헌신입니다. 가난한 살림에 그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을 감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헌신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의 헌신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헌신도 귀한 것이다. 귀히 여기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는 좀 인정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라면 헌신을 중단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도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는 어리석은 헌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헌신할 때 마리아의 헌신도 영광 돌리는 그런 신성의 권속들, 금년 한 해 동안 이 헌신을 통해서 한 해가 지나가서 헌신을 통해서도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